제가 은혜를 받은 찬양 하나를 좀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은혜를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찬양인데요. 좀 힘들 때, 그리고 좀 약해져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찬양을 할 때는요, 너의 하나님, 이 너를 나로 바꿔서 찬양을 하거든요. 주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찬양하면 더 은혜가 돼요. 더 힘이 나는 그런 찬양인데요. 자,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우리가 그 아기 있지 않습니까? 아기. 정말 사랑하는 내 아기. 우리의 자녀가 아기였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아기였을 때, 그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뽀뽀도 하고 막 볼을 만지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찬양의 가사죠.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자, 이 찬양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스바냐에 나옵니다. 3장 17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가사로 옮긴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는데요. 성경의 각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쭉 오늘 스바냐까지 왔는데, 성경의 각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오늘 스바냐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애지중지 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중과 권고의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애중이요, 애지중지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랑 애자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소중할 중, 무거울 중, 소중할 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애중의 하나님이 스바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바냐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바로 애중과 권고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잘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잘 기억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중과 권고의 하나님. 이 애중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권고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쭉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권고의 말씀 전에 우리가 3장을 봤는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날에 또 그때에
자, 이 구절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날에.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또 그때에. 바로 이 그때라는 말, 그날에라는 말, 이게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고의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머리로 알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 권고의 말씀 우리가 꼭 우리의 삶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애지중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1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16절 후반부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어떨 때 손을 늘어뜨리고 있죠? 우리가 보통 몸에 힘이 빠지면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빠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여러 가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것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힘이 빠지게 하죠. 그리고 또 포기하면 두 손 두 발을 탁 놓게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고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요, 이렇게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의 마음이요, 아주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처져 있는 모습,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은요, 부모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다라는 것.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그 주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혹 늘어뜨리고 있다면 너무나 마음 아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픈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바울이요, 무슨 일을 했느냐?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해요. 열심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바울을 조롱해요. 수근거리고. 성경에 보면 놀랐다라고 쓰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수근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수근거린다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렇게 수근거리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수건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면서, 자, 그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힘이 빠질 상황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낙심될 만한 상황이에요.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힘을 더 얻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 힘을 바울이 더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힘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바울이 얻어서 계속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지게 하는 상황, 우리 주변 상황, 코로나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힘을 얻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간절히 붙들고, 이 붙드는 손 절대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힘을 낼 수 없는 상황들, 힘이 빠지게 할 만한 상황들, 팔이 늘어지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이 권고의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말씀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힘을 줄 테니 나의 힘을 얻어서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음성이 내가 힘이 빠지게 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음성 듣고 주님의 힘을 얻는 모습, 이 권고의 음성에 그 힘을 얻는, 그것을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요, 또 한 가지 우리를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내가 전능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자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다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힘이 제일 세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뭐 힘이 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내게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구할 수 없습니다. 힘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혹 누구에게, 무엇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전능자다라는 이 권고의 하나님의 음성 꼭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줄 만한 것들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 어떠한 것에 있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힘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자다라는 이 주님, 이 하나님, 진짜인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권고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전능자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새기고자 우리가 연관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 세 가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1절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집을 세우고 지키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리고 2절에서는요, 수고해서 얻는 것들. 그러니까 수고한 결과물들. 자,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리고 3절에 자녀, 자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집을 세우고 집을 지킨다. 이것은요, 내 가정이나 그리고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을 좀 예를 들어보면, 자,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또 열심히 살고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닥쳐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면 알게 돼요.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수고하죠. 열심히 수고합니다. 수고한 대로 내가 수확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결과를 얻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헛된 수고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바로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그리고 나의 하는 일, 그리고 나의 자녀,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는 거죠.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곡의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가 전능자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전능자이다. 이 권고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이 권고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7절 말씀을 좀 더 보면요, 2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헛되이 수고하는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은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잠은요, 마음이 편해야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편한 잠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편한 잠을 주시고자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편한 잠은 전제 조건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편한 잠을 주신다. 그 얘기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면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라. 내가 전능자다. 그러면 편안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편한 잠을 자듯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것은요, 이 기업을 좀 생각해보면 기업은 하나님께서 잘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잘 경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상급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잘 경영하려면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겨야,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겨야 그게 잘 경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한다. 그것이 기업으로 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기업을 잘 경영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습, 전능자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십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힘이 쭉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 내가 전능자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잠잠히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잠잠이가 바로 말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너를 말 없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quiet, 그리고 NIV 2011년도 성경은 no longer rebuke 이래가지고요,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는다, 조용히 말 없이 사랑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말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온갖 말썽 다 피우고 집을 나가서도 정말 탕자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할 때에 어땠습니까? 왜 그랬냐? 뭐 했냐?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셨다라는 거 없어요. 말 없이 품으셨습니다. 안아주셨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책망, 비난, 꾸짖음 없었습니다. 그냥 말 없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한 탕자의 비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잠잠히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잃어봤었던 경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쇼핑몰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뛰어서 쇼핑몰 입구로 들어간 거죠. 제가 조금 있다가 따라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사라져버린 후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3시간을 넘게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마음의 조바심, 눈물,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그런데 결국 찾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 파출소에서 아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연락을 받고 갔어요.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꿀밤을 때는 이놈아, 혼자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아빠랑 같이 다녀야지. 자,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찾은 것 자체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안아주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말없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고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잠잠히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요, 주님께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셔서, 말없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권고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교만하다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런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품는 모습으로 잠잠히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눈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밤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지나다니는 사람과 부딪힐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에다 불을 켜고 준비해서 이제 가면 그 불을 보고 어두운 밤길에 내가 가는 걸 알 테니까, 그러니까 나와 부딪히지 않겠지. 자, 이렇게 생각으로 준비해서 밤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느 사람과 꽝 부딪혔습니다. 부딪히자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부딪힌 사람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보이냐고,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안 보이냐고, 이걸 보면 나를 피해 가야지 왜 나랑 부딪히냐고. 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힌 사람이요,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등불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꺼진 걸 당신이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저랑 부딪힌 겁니다. 저도 당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등불을 켜서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다가 꺼진 모양이죠. 꺼진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부딪힌 사람을 막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 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 부딪힌 사람을 막 뭐라고 하는 모습처럼요,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확히 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잠잠히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잠잠히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잠잠히 사랑의 이 잠잠이의 의미를 더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잠잠이는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 rest라고 쓰고 있는데요. 자, rest라는 말은 쉰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rest, 쉼, 안식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전능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에게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공급하심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어떤 사람이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피곤해 보이는, 힘들어하는 한 부인이 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먹을 음식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을 좀 사려고 온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식료품 가게에 와서는 주인에게 하는 말이요, 제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주인은 얼마나 살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 부인은 고개를 숙이면서 돈이 없는데요, 대신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좀 먹을 것들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기도를 종이에다 좀 써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 저울에다가 놓고 무게를 달아서 그만큼 먹을 걸 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줄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 종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빵 하나 올려도 이 종이의 무게에 빵이 훨씬 무겁죠.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의 빈정거리는 그러한 투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줬습니다. 이 주인이 무게 저울에다가, 이게 좌우 움직이는 저울이잖아요, 딱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다가 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빵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또 빵 하나를 또 얹어놨어요. 그래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또 올려놨는데, 버터를 올려놨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결국 빵 여러 개와 버터와 우유와 이런 것들을 올려놔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말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은 했으니까, 말대로 됐으니까 준 거예요. 그 음식을 받은 이 여인이요,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음식을 들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 종이에 도대체 뭐가 써져 있었나, 무슨 기도 제목이 써져 있었나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요,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건데요, 자, 하나의 예화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은 바로 이렇게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은요, 이 잠잠이는 우리에게 쉼, 안식, 평안을 주시는 사랑인데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특히 일용할 것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권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애지중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애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내용들, 그 권고의 음성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면서 힘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얻어진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 힘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힘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힘을 구하는 모습, 왜냐하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다 속임수이고 가짜이다라는 것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애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또 한 가지 말씀,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사랑, 말없이 책망하심 없이 꾸짖으심 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다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내어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또 그 잠잠히 안에는 레스트라는 쉼, 안식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오늘도 풍성히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힘써 사랑하며 꾸짖음과 책망으로 사랑하는 것, 판단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도 잘 살아나가는 모습,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내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